오늘 함께 나누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민수기 말씀, 광야 시련과 교훈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여호와는 광야 생활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백성을 번창해 나가고 있으십니다. 그 과정은 아주 특별했죠.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죽임 당하게 되지만 실상은 새롭게 태어나 번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죄악에 절어 있었던 20세 이상의 옛세대는 죽이시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이시고 은혜로 새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광야 1차, 2차 시련의 과정을 살핀 바 있는데요.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이 바닥까지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옛날이 좋았다,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등등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죄악이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절해도 되실 텐데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은혜의 사죄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조차 새로운 세대들조차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이 시간 민수기 20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광야의 3차 시련의 과정, 즉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 확신 속에 안식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장으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은 백성의 원망과 표징이라고 제목에 달려있죠. 백성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표징을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보실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20장 1절에 첫 단어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달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언제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지금 저희가 살펴보게 된 20장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22절에서 29절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아론이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역시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그 시기를 기록해 주지 않고 있는데 민수기 33장 38절로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장 1절에 첫째 달에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 40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에 5월 1일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장에 있는 20장 1절에 나오는 첫째 달은 광야에 나온 지 벌써 40년째가 되는 첫째 달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1차 시련, 2차 시련 다음에 3차 시련이 이어지니까 광야 시대의 어느 순간인가 이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일로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1차 시련과 2차 시련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입에 있었던 그런 초기에 있었던 시련으로 이해가 되고요. 오늘 20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25장까지의 3차 시련의 과정은 광야의 끝자락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요. 1차, 2차 시련과의 그 시간적인 갭이 상당히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저희가 생활하면서 아까 예배 전에 한 장로님과도 말씀 나눈 바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2차 시련이 이제 지나가고 3차 시련이 지나가니까 나에게도 볕들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한테는 편안한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광야에서의 시련은요. 중간 정도 20년 정도까지 혹은 30년 정도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아주 편안한 광야 생활이 이어졌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련의 시간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이시죠? 과연 절망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주시는 그 고난의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 옵니다. 그래서 다투어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요.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에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네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물이 없고 배고프고 고달픈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몹시나 나쁜 곳, 이 나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 이 광야가 우리들에게는 나쁜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던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6장에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20장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다투어 말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회막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보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하면서 9절까지 이어집니다. 13절까지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로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석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10절에 어떠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모세가 우리가 라고 하는 주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많은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한 일이 적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좀 전에 여호와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내는 것이나 좀 가서 툭툭 쳐가지고 내는 것이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매우 심하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말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때론 동정심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명백한 불순종을 했습니다. 12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그러셨었죠.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광야에서 옛 세대는 죽이시고 새 세대로 교체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마른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겪었던 광야 생활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말씀이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반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희가 매일같이 컵에 따라서 물을 마시잖아요. 한 컵 정도 마시면 하루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 목마름을 한 잔의 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신령한 반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자꾸만 잊게 된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반석, 그 반석, 생명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가데스에서 이렇게 있다가 광야의 길로 나서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반응은 어땠어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이끌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 길을 막아 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당시에 고속도로였던 왕의 큰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비율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여기 이 지방이에요. 여기는 요단 동편 땅이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시내산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애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속도로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쪽은 이 해변길로 쭉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이 요단 동편 땅에 여기가 지금 높은 지역이거든요. 산맥 지역이에요. 그 산맥 위에 아주 고속도로가 잘 나 있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바로 이 지금 방향 왕의 큰 길입니다. 왕의 큰 길이라고 나오는 그 길이에요. 영어로는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길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은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으로 갈 때에 만약에 다른 좋은 길이 있었다면 굳이 에돔 왕에게 부탁해서 이 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의 거의 그 땅에 인접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피해를 입히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물값도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도보로 가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 길을 통과만 하겠습니다.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하고 아무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굉장히 납득할 만한 이유도 됐는데 말이죠. 이 순간의 현실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절망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누가 봐도 될 일이 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길인데 탄탄대로를 달리게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서 그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데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길을 좀 쭉 타고 올라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길이 막히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들이 꼬이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것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본문을 더 살펴나가면서 이렇게 꼬여버린 실타래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중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론이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죽음으로 온 회중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앞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아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1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에돔 왕이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네게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라는 소식을 먼저 듣고 공격해서 몇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2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올까요? 이제 길이 막혀서 다시 발길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4절부터잖아요. 4절부터 백성들이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적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랏 왕,
전쟁의 어떤 그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원치 않았죠. 갑자기 달려들어서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랏 왕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이야기지만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동사가 보이시죠? 멸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진멸하여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여호와께서 아랏 왕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진멸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랏 왕을 진멸케 하시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요,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닥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킴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히 진멸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명사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히 멸해지는 거, 아랏 왕 이방 나라가 완전히 멸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멸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맞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시련은 보호가 전제된 시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호르마 사건 그 뒤에 에돔 왕이 길을 막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가 4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이 막혔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해도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저기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섰기 때문이죠.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먹고 마시는 일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의 목마른 그 목을 죽여주셨어도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위험의 순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도 금방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말끔히 다 잊고 눈앞에 닥친 현실 상황만 보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여호와께서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비와 같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어떠한 음식이라고 하고 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선물을 하찮은 것이라고 하고 있나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성이었습니다. 40년에 가까운 광야 학교 교육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죄악된 습성은 여전했습니다. 40년이 지나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많이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뀌셨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바뀌어지던가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성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때에 따라 채워주셨건만은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 눈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불같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징계를 말이죠.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불뱀 사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면서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이 뱀을 떠나게 해 주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셨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결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장대 위에 달렸던 놋뱀은 너무도 명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광야 실현의 과정에서 겪는 많은 그런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동시에 과정적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바라본다면은 그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것과 맞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일부러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시고 물린 그들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보게 하심으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과정적으로 일부러 교육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이러한 일 없이 만드실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말이죠. 왜 길을 막아서시냐라는 거죠. 그냥 올라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불뱀까지 보내시는 겁니까? 물리면 아프고 죽음에 이르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말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호르산은 이쪽 부분에 가데스바니아 부분에 지금 비율이 잘 안 맞아서 좀 죄송한데 이쪽 부분에 있었던 게 이쪽 부분이 호르산이라면 이쪽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압 이쪽 부분이 비스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는 것이죠.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스가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모압들에 이르게 되었고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신 광야의 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지명들을 나열하면서 보여주시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마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 빠른 배속을 막 돌리면은 두두두둑 하면서 많이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치가 저쪽 모압 쪽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동편 그 모압들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모리인의 땅은 물론이고요, 바산 왕 옥의 땅까지도 파죽지세로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가 아모리인의 왕, 그 시온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3절에서 35절까지가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에돔 왕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그들 역시도 막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길을 막아서 돌아가게도 하시고요, 막힌 길을 뚫고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길을 막기도 하시고요, 길을 막힌 길을 뚫고 지나가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매우 섬세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임은 짧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라를 세워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장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끄셨죠. 그 고난의 과정을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정 없이 얻어진 굉장히 큰 성과는 나의 공로로 삼아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이루어 주신 그 결과는요, 그게 작든 크든 간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짐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광야의 40년 생활은, 그 고난의 40년 생활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줘도, 아무리 길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어도 그것이 복이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 바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21장은요,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끝나가는 그 40년째 되는 때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였나요? 원망이었죠.
40년이 찰 때까지도 시종일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진멸해 주셨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불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도록 하셨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 몇 구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광야 놋뱀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천국의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본성상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져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장대에 매달렸던 놋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무에 매달려 완전히 진멸당하신, 아까 하람 나왔었죠. 헤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멸당하심, 그 사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완전히 진멸당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죽어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 땅에서 고난이 그렇게 엄습해오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에게는 진멸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과 감사가 넘치기에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율법의 저주받아 완전히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21장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민수기 말씀, 광야의 실언과 교훈의 말씀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 과정에서 주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온다든가,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비같이 쏟아진다던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이라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짜 실체적으로 이 땅에 세우실 그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진멸당하심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니, 이 민수기의 말씀, 20장 21장의 말씀도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이 바닥까지 그렇게 다 드러나는 광야의 생활, 목마르고 배고프고 원망 불평하는 삶의 그러한 현장 없었으면 좋겠죠. 있는 걸 어떻게 하나요? 이게 불편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일까요? 매일같이 분출되어 나오는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그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행동들,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많은 그러한 모습들, 목마르고 배고프고 부족하고 더 채워달라고 아우성거리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입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만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 깊게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남은 한 주도 복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의 광야의 생활, 얄팍하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광야 40년 끝날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이어지는 그 광야의 시련의 과정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그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더 마음 깊이 만나고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상으로 주시는 그 복을, 그 감사와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